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3년 차를 얘기하지 않고 3년 차 상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반기까지만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이 이후에는 유대 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집중을 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3년 차 상반기만 나누도록 했는데, 근데 이 상반기 6개월이 그동안 2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보면은 벳세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버나움 있는 데까지 쭉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지도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은 첫 번째 유월절 거듭남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월절 38년 된 병자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뭐 세 번째라는 말은 안 나와도 유월절 기간이었더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분명히 가셨을 텐데 요한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은 기록하지 않고 차라리 세 번째 유월절 기간 중간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차 사역에는 중간에 있었던 사역도 기록하고 있다. 중간에 예루살렘에 간 것도. 다른 때는 1년차, 2년차는 중간에 분명히 초막절에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간 이야기는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갔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도와 함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랑색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이 두 번째 유월절, 초록색이 세 번째 유월절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이게 숫자는 예루살렘부터 움직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는 1이 아니라 7부터 시작해요.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배척 사건이 있습니다. 배척 사건.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와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장모, 또 중풍병 이런 병자를 고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셔갖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열두제를 부르는지 산상순 그리고 백부장을 부르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 나인성에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방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셔갖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들이 있었고, 여기서 거라사 지방에서는 18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또 게가블리 사람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돌아오셨죠. 돌아오셔갖고 바로 야이로의 딸 고칠 뿐만 아니라 그 혈루병 앓던 12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또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우회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2년 사역입니다. 자, 이거 쉽죠? 예수님 2년 움직였는데 별로 안 움직였네요. 이 정도면. 뭐 화살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6개월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핸드폰 갖고 다니면 우리가 움직였던 궤적이 나오죠. 궤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궤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벳세다 쪽으로 가십니다. 벳세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당신은 산 위로 옮겼죠. 그리고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또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게네사렛으로 오셔갖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라 했더니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부딪히기 싫어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베니게 쪽으로 갑니다. 베니게라고 안 하고요. 이건 두로라고 얘기하죠.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두로가 아니라 두로 지방이에요. 그 두로 지방에서 두로 지방에 어디 가셨는가 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 지역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사렙다 과부가 있었던 장소,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갖고 거기에서 귀신 들렸던 딸,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게 됩니다. 여기서 수로보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시돈 쪽으로. 시돈 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 데가볼린 쪽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을 것인가? 삥 둘렀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요. 삥 둘러갖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고, 여기에서 이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칠병이어 기적. 이쪽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이쪽은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마가단 혹은 달마누다라고 하는 막달라로 가십니다. 막달라. 세계 이름이 마가단, 달마누다, 막달라 다 똑같은 곳이에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대가 있는 그쪽으로 가갖고 여기에서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결국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시느냐?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시냐? 벳세다 쪽으로 가십니다. 벳세다. 가시는 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누구를 고치시느냐? 맹인의 눈을 고치시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기 칠병이어 기적에서도 원래 벙어리가 하나 있죠. 에바다 고치 기적이 있고, 이 벳세다에서는 이번에는 이 맹인 눈을 고치시죠. 침을 뱉어가 고치시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받고, 여기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는데 그 높은 산이 아마 헤르몬 산이라고 불러요. 헤르몬 산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별세하실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이리저리 돌다가 내려오셔갖고 가버나움에서 이 반세기를 거두는 사람들에게 이 왕의 아들도 내야 되느냐 말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그래서 반세겔 세를 내고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하반기, 상반기 사역을 마치는 겁니다. 초록색이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런데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르칠 사람이죠. 그것도 평생이면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평생 씁니다. 평생 쓰는데 이거 못 외우면은 이미지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으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마음에 탁 와닿지가 않아요. 저 어디 있지? 무슨 일 하시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더라?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화살표 하나만 제대로 알고 해놔도, 이거 하나만 외워도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남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무조건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대원에서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저희도 기말고사를 시험으로 안 봐요. 가르치는 걸로 봅니다. 남한테 가르치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갖고 제출하라. 이게 제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쉽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걸 할 때는요, 사람들이 촬영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갖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쉬워졌어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는데, 저한테 맨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은 코로나 때 이익을 봤죠. 어차피 그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한 주제를 딱 선택해 갖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 가르치도록.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자기 부서, 또 자기가 가르치는 곳,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끝나고 나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시험 보고 외운 것보다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누군가에 가르쳐 준 것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게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나도 분명해져. 나도 분명해지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도 또 인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로 준 게 말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축복받은 것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누군가에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큰 혜택은 나예요. 내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저도 이제 가르치는 걸 숙제를 내고 또 시험을 볼 때도 있었어요. 시험 볼 때는 거하고 틀리더라고.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 가르쳐주면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감사하더라고. 자, 이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놨어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림으로도 한번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부분들 그림으로도 봤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위에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고 또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짝을 져 갖고 한번 그려 갖고 서로 해보고 하는 것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개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배경인가? 벳세다라 그랬잖아요. 벳세다.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고 벳세다 텔이죠. 텔 사람들이 살았던 이쪽이 벳세다 들녘이에요. 들녘이고 이 멀리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마을에는 있지 않고 들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집으로 막 몰려드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집 지붕 뜯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갖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라 그랬죠. 그때 맨 처음에 누구 보러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 보러 이 부분들 주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는데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다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많은 인파들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주변에 쫙 펼쳐져 있었던 거죠.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더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대단한 분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보려고 했던 건데 이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빌립 보고서 좀 먹을 걸 가져오라는 거야. 왜 빌립 보고서 가져왔느냐?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베드로도 이곳 출신이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여기 출신이죠. 그러다가 어디로 이주했냐?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뿐이고 원래 이곳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한테 얘기해도 빌립은 참 계산만 해요. 계산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소개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소년이 하나 가져왔는데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도시락을 드렸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소년 도시락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사회예요. 점저. 그리고 못 먹는 사회였는데 그런데 떡을 5개를 혼자 다 먹는다? 피따빵이라고 손바닥보다 약간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5개를 먹고 물고기 2마리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도시락이냐면 가족 도시락이에요. 가족 도시락. 가족이 한 5명 되면 빵 하나씩 정도만 먹는 거예요. 물고기 조금씩 먹고 이런 가족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헌신이에요. 한 가족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200명, 남자만 200명이라면 200가족이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5,000명이니까 5,000. 5,000명이니까 5,000가족이 먹은 거죠. 5,000가족이 5,000명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0배의 축복이 얻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가족의 헌신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대부분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말했는데 제자들은 아마 끝에까지 못 먹을 걸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둬보니까 하나도 뜯지 않은 그런 남은 조각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나 돼갖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 가버나움에서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성찬식이에요.
1년 뒤에가 최후의 만찬. 1년 뒤에가. 그러니까 1년 전에 군중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떼어주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앉게 안 한다면 내가 명하노니 너희 앞에 떡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떡이 쫙 생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떼준 거예요. 몇 번 떼줬을까 이거? 몇 번 떼줬을까요? 기본 사람만 2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만 떼도 2만 개고요. 배불리 먹었다니까 3번, 4번을 떼줬다면 10만 번을 더 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거 10만 번 해보세요. 어깨 나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해줄 수 있었느냐? 자기 몸이니까. 당신의 몸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떼어주는 예식이란 거예요.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다 떼어주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성찬 예식을 하고 이 그 물고기 같은 것들도 같이 떼어주면서 하면서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갖고 띄웠겠죠. 막 뛰면 뛰고 사람들은 공짜니까 이리 주시오 저리 주시오 하면서 막 외쳤을 것이고 그때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게 신기하고 정말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멋모르고 하다가 나중엔 허기가 져가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한 바구니씩 거둔 것 같고 이제는 너희가 먹어라 하면서 주신 걸 봅니다. 여러분 다 나눠준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한 바구니씩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보람 있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산 위로 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요. 근데 예수님 꼭 이게 골탕 먹이려고 하나? 왜 비바람이 이 풍랑이 일 때 꼭 보내셔? 제자들이 그래도 선수잖아요. 이거 바다에서 그 얼마 안 되는 폭이 12km고 길이가 24km 되는 잔잔한 호수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거든요. 그래도 이때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꼭 제자들을 보내갖고 고생을 정말 직사게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찾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할 때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실 때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면은 또 뭐 다른 또 기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거 기적을 행할 때 자신을 위한 기적을 안 하는데 물 위를 걷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근데 원래 물 위로 올라가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예수님이 그걸 깨버려요? 깨버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풍랑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딛고서 이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 다가오면 너희도 세상을 딛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가 걸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풍랑, 바람 이걸 보고서 할 때 어떻게 무서울 때는 빠져드는 거예요. 전 사울왕 얘기를 지난번에 좀 얼마 전에 가르치다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가갖고 왜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고 왔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뭐처럼 죽입니까? 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사무엘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시오 하며 그를 붙잡고 옷을 찢어질 정도로 이 가랑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듣거든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세요. 강아지들도 누구 따라오라면 갑니까? 다른 주인들 따라가는데 이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알아서 보고 자기 따라옵니다. 힘 있는 사람 따라가요. 무서운 사람 따라가요. 우리도 누구 따라갑니까?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사랑으로까지 승화시킨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서 18편에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원래 사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기초로는 먼저 두려움부터 일어난다. 이 가족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 세워. 어떤 가정에는 애가 왕이야.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애야. 자기 아이는 어디가 한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부터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아들도 사춘기를 겪을 때 학교에 제가 많이 사모가 많이 불려갔어요. 뭐 가정 상담도 하고 할 때 이제 불려가는데 그래도 거기 기독교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제 사모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 라고 하면 말을 듣는데 어려서부터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 두려운 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줘도 교육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거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은 그게 기준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삶에서 이 진리가 있는 한은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는 뭐예요? 그때 달라요. 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그게 기준이에요. 아,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 그럼 끝이야. 그럼 어디다 맞출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선이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물론 진리를 해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대부분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거쳐갖고 게네사렛에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저들은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만 얻으려고 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삶이 그들의 떡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보이는 떡을 구하였던 사람들을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나이까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앞에가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 앞에 보면 수도가가 있어요. 수도가 앞에 이런 이 두 손잡이가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가도 있어요. 왼쪽에 지금 모이는 곳에 왼쪽에 화장실인데 거기 가도 이게 딱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무조건 와서 이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가야 돼요. 근데 손을 씻고 가는데 어떻게 씻느냐? 왜 손잡이가 두 개일까요? 이쪽으로 잡고서 손을 이렇게 씻어요. 씻으면은 요 손은 아직 닦지 않은 손이에요. 요건 깨끗해졌어. 그럼 요렇게 바꾸면 여기 부딪혀. 그러니까 이쪽 손을 잡고 더러운 손하고는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이쪽으로 닦는 거예요. 아, 합리적이죠? 예. 이 정도로 거룩을 소중히 여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으니까요.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들이 이게 벌써 예수님 시대 2000년, 3000년 전에 전통이에요. 이걸 갖다 그런데 손을 씻고 먹으라 이 말에 대한 것들은 죄에 대한 부분 얘기 안 했는데 전통이 정해지면서 이 전통을 안 하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좋죠. 그렇지만 손 씻지 않았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죄를 하면서 사람들을 문제되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 손 씻는 버릇이 뭘 막았냐면 흑사병을 막았어요. 유럽에서 흑사병 할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죠. 이 쥐한테 오는 것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사병에서 그래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인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막 뜯고 목욕 안 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병이 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해왔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은 안 죽거든요. 안 죽으니까 쟤네들이 우리 우물에다가 독을 탄 거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게 된 것도 이 손 씻는 버릇 이 부분들이 했거든. 좋습니다. 좋지만 이걸 좋은 걸 가지고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정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전통은 다 옳은 것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고르반 제도 얘기를 하죠. 고르반 아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거는 너희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이 잘못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만 형식만 보고서 이걸, 좋은 형식을 계속 이어가는 전통은 좋죠. 그렇지만 뭘 잃어버리면 끝이냐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지난번에 또 다른 분하고 할 때 얘기했지만 터키 갈 때마다 저도 눌려요. 터키를 갈 때마다. 왜? 이슬람 지역이 너무 많은데 거기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거, 교부들이 있었던 곳인데 눌립니다. 왜 눌리는가 봤더니 아니 왜 그렇게 많은 교회, 초대교회들이 다 이슬람으로 변했을까? 역사를 살펴봤더니요. 순간에 변해요. 이슬람이 쳐들어와갖고 30년 안에 수천 년간 기독교였던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변했을까? 그건 똑같아요. 수천 년간 그리스 신화를 믿고 로마 신화를 믿었던 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 기독교로 변화됐을 때는요,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이룬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건물 공동체, 형식 공동체, 세례 받는 공동체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느냐?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이 초대교회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와 갖고 이슬람이들하고 가난한들 도와주고 또 세금 적게 거두고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로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세금 내는 거 다 내지만 이슬람으로 하면은 세금 면제해 주겠다 하니까 다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보니까 도덕적인 면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니까 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비잔틴 교회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어요. 주로 누군지 아세요? 수도사들. 수도사들은요, 굶어도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안 해. 그럼 세금 나 안 내. 숲속에 들어가 살래. 그 신앙을 보고 살았던 마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을이 지금 정교의 신앙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중간중간. 이슬람이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남아있었던 것은 이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 신앙으로 버텼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세속화가 계속되고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또 형식적인 것, 교회 중심적인 것, 체제 중심적인 것, 이걸로 남아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우리 끝이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의외로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소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다 하고서 구원을 얻는 방법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중에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게 저희가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폭발 훈련도 하는데 제자훈련 끝나면은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해요. 이거 왜 하냐면 제자훈련의 내용을 암기하는 게 전도폭발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외워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20분 내에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10번을 꼭 실습을 해야 돼. 10번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외우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잘 외우는 사람 도와주고 해갖고 교인들, 우리가 무조건 새신자들로 한번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런 힘이 있어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다시 한번 해주고, 특별히 나이 드신 천국 가야 될 분들, 그분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군대 가는 이 학생들한테 또 한번 해주고, 하고 복음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식만 남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시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두로가 이쪽에 있는데 두로보다 좀 더 올라간 이거 두로 지방입니다. 사르밧 있는 곳에 가셔갖고 여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이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시도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수로보니게 사르밧 지역 사렙다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한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 여인이 급하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의외의 말을 하요. 자녀의 떡을 치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개의 여인. 이거를 줄임말로 개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다가 막 돌 맞을 지경이 됐는데 이 여인은 뭐 그렇게 비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맞소이다. 주의 올소이다. 다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면서 그를 또 고쳐주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개도 출연시키느라고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겁니다. 괜히 우리나라 개가 아닙니다. 식사할 때 꼬셔갖고 빵 주고 생선 주면서 좀 포즈 좀 잡아라 해고서 찍은 개입니다. 이스라엘 개는요 사람을 무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막 으르렁거리는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를 절대로 안 괴롭힙니다. 때리는 일도 없고 개하고 사람하고는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들개도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자꾸만 그냥 이 개에 대해서 학대를 하다 보니 개도 예민해져 갖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얻어먹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렇게 이 움직이는데 그 여기서 지금 막달라 근처에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렇게 막달라로 움직여 갖고 두로 지경으로 와 갖고 여기 아마 사르밧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도니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시도니로 올라갔다라면 이렇게 아마 돌아갔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다. 봅니다. 그 빨간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려와 갖고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에요. 그럼 다메섹 근처를 들리게 돼요. 이 들리는 이 지역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다 회심한 장소. 그러니까 회심한 장소에 예수님이 이미 한번 들린 거예요. 들리고 내려오다가 그 바울이 올 걸 알았겠죠. 이제 나중에 알고 그 지역을 들리고 이제는 데가볼리 지역을 우회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거절을 했는데 예수님 뒤편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이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많이 전도를 해놓고 상태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이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주로 무슨 사람들? 데가볼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한 기적인데 굉장히 큰 기적인데 왜 두 번이나 이 상반기에 일으켰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쪽은 유대인 지역이었고요. 이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시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에게는 오병이어, 이방인에게는 칠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건 물고기 두 마리는 똑같아요. 물고기 두 마리는 근데 이 물고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익투스라고 불러요. 익투스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에 대한 약자, 앞글자죠. 앞글자. 그런데 익투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먹는 것. 그런데 틀린 것은 뭐냐면 남은 거예요.
준 것도 5병과 7병이 좀 틀리기도 하지만 뭐 숫자 안에서 거의 비슷해요. 먹은 사람도 5천 명과 남자 이쪽 4천 명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제일 틀린 건 남은 거예요. 남은 거는 12바구니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12광주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12광주리는 없습니다. 12바구니, 7광주리. 왜냐면 크기가 틀려요. 크기가 바구니는 진짜 바구니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구니. 광주리는,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망갈 때 탔던 그게 광주리예요. 사람 하나 들어가는 거. 그거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광주리하고 바구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크기를 봐서는요. 12바구니가 한 광주리에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광주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게 7병이었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해갖고 얕보는 게 아니라 한 7배나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정말 유대인을 구원하고도 남았어요. 풍성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할 때는 더 풍성해요.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더 풍성한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5병이어 할 때는 12사도들이 주로 유대인 사역을 했죠. 유대인 사역했고 7 집사님들이 주로 이방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바구니 그러면 이거는 12사도들이 유대인 사역을 하고서 남은 거고 7광주리 그러면 7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사역한 것. 사도 바울도 7 집사님들의 가지예요. 왜냐하면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끝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가 뭐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7 광주리의 사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병이여 7병이여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이를 의미하고 성찬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 익투스, 예수, 크리스투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그게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께 배에 오르샤 달마누다 지방으로 왔다. 이 달마누다 지방. 2020년에 갔더니 이 달마누다가 개발이 돼갖고 이제는 확실하게 발굴이 됐더라고요. 발굴해서 이제 여행 팀에게는 안 넣었는데 제가 그냥 여기 마침 여기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 사람들 넣어놓고 저는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게 중요하고 막 달려가갖고 여기를 한번 쫙 스캔하고 왔네요. 스캔하고 왔더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꼭 성지순례 갈 때 여기 넣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너무 잘 해놨어요. 잘 해놨고 회당도 발견이 되었어. 회당도 발견이 되고 주변에 있었던 고기 절이는 곳 이런 것도 고기를 절여갖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있고 예수님께서 자주 들렸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또 표적 봐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 사람들이 먼저 동사를 먼저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행동, 표적 이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시느냐? 베세다 쪽으로 가시게 되죠. 여기에 있는 막달라에서 베세다로 가시는 그 길에 뭘 말씀하시냐면 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뭐가 틀려요? 바리새인은 똑같은데 사두개인이 달라졌어요. 사두개인이 뒤에는 뭐가 됐어요? 헤롯이 된 거예요. 헤롯. 이게 왜 바뀌었는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반대예요. 거의 방향성이 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예배, 성전의 예배니까 이 예배를 성전을 얘기할 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으로 띄어질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말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전통주의, 이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해라. 예수님은 또 뭐냐? 사두개인들은 예배해갖고, 이 사람들 주로 뭐냐?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이. 사독이니까 사독이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너희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린다. 이걸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도, 예배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뭘 빠지냐면,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에서 이 세속주의로 빠지는 경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땅은 조금 더 나아간 세속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헤롯 땅은.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형식화돼 있어갖고 돼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막 계시를 받는다, 막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건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한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받았어. 이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음성을 들었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가 완성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예전단이라든지 이런 막 음성 듣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인은 하지 않지만 위험은 하다. 그래서 이게 잘못 흘러가고 막 지역 신이 나와버리고 땅 밟기가 일어나 버리고 또 이러면서 남을 정죄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정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고 역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박히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저도 목회하다 한 3년 차 됐는데 한 70명? 이런 정도에서 정체가 되고 한두 명씩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이 100명 같은 거냐. 그 사람이 말썽 부리는 게.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강단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원래 기도하면 안 되는 성경을 일단 읽었어요. 읽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쫙 빨려들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견실하여 흔들지 말라. 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듣는 동시에 제 근심 걱정이요, 갑자기 뿅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하나 딱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명에 대한 부분들과 사역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내려놓는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목회 현장에서 제가 1년 차 6년 하고서 이제 안식년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우리 교인들 이쪽 저쪽을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어떻게 원장님들은 잘 받아가고 기도하는데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나 목회를 하겠으면 저도 음성 좀 듣고 뭔가 확실하게 좀 하고, 좀 이 손을 딱 대면 병도 좀 낫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다 그런 거 있던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식년을 맞았어, 지쳐갖고. 그리고 이런저런 막 가고, 이제 이 선교 안식년이라 해갖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정성이 뻗쳤는지 그냥 쉬기는 하나님께 죄송해갖고 선교지를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 지쳐갖고 다니는데도 막 중국에서 막 다니고, 또 막 심지어 파푸아뉴기니까지 가갖고 헬기 타고, 이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타고 또 이 밀림까지 들어가고 해갖고 1년 동안 선교한다고 다니는데, 그때도 지친 그 마음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후배 목사님, 필리핀에 갔는데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고충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잡히게 한답니다. 묶이게 한답니다. 고생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도 안다 하면서 그 길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지. 뭘 앞에 안다고 대단한 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말씀 붙들고 사명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확 놓이면서 그렇지,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해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세속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전통주의에 빠져갖고 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일을 조심하시고 중심을 잡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 둘 다 조심해라. 둘 다 조심해라. 자, 그리고 이제는 벳세다에 들려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기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고 하고 이쪽이 칠병이 기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에바다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 한번 하고 유대인 기적에서 하고 유대인에서 오병이어 하고 이쪽에서 이방인에서 칠병이어 하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교묘하게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한 번, 이방인에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국내 사역 한 번, 국외 사역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계를 품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을 품기도 하고 하는 사역들을 충만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맹인 이후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올라가는 길에 이런 폭포도 있어요. 이 요단강 폭포가 대단하죠. 이런 폭포가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웃고 있죠. 아마 베드로가 여기다 예수님한테 물 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너무 멋있어 갖고 제가 맨 처음 92년도가 갔을 때는요. 여기가 이 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주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두 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나는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요단강 건너가 만달이라는데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왔다가 한 서너 번 허브적감 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요. 여기 가면은 이 위에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이고 요 밑에 기슭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헬몬산이 강우량도 많고 그리고 산이 높으니까 눈도 많이 있어갖고 이 녹은 물이 밑으로 와서 솟아나와갖고 이런 식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이 솟아나오면서 하나의 강이 흐르게 되죠. 이런 샘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 있죠. 단지팍에서 단도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또 스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세 군데 정도서 물이 나와갖고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와갖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때 특별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로마의 황제 신전 또 여기에 있는 이 신전들이 뭐냐면 판신전이라고 불러요.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고 여기 보면 모든 잡신의 이름들을 요 안에다가 또 다 적어놨어요. 모든 신들, 범신들 다 적어놓고 주변에도 또 뭐 춤추는 염소의 신, 뭐 별놈의 신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잡신들이 많은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잡신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이 반석이 뭡니까?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했죠. 베드로가 고백했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거 있죠. 이것이라는 게 여성을 이야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이라는 걸 뭘 보면 아냐면 흐름을 보면서 알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사탄이 됐다가 이 반석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 그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고백 공동체다. 1차적으로 그 고백 공동체가 모인 곳이 거룩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
이걸 넘어가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변화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고백을 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추정하는 것은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헤르몬산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기 때문에 눈은 별로 안 내렸을 거예요. 이런 눈은 별로 안 내렸을 텐데 어쨌든 추운 장소입니다. 추운 장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교황청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두 돌판 갖고 있고요, 엘리야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고, 여기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장면이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 졸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흰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를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이싸이다 합니다. 원래 제정신이었다면 자기 집도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 집을 생각을 안 한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함께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지라 라고 했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있어 나가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서 들은 것이다. 이걸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리가 바로 이 헤르몬산 별세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왜 이 사람들을 만났는가 할 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 선지자들 2명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뭘 지금 얘기하냐면 별세를 얘기해요.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죽으심이 중요할까요?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결국은 구약 지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뭐예요? 일어난 것들을 이미 듣고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는 우리 개념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다시 오실 그분.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오실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가 뭐냐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를 보면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도 오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바라본 거예요. 참 재미있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별세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그 길이 이제는 죽음의 길, 별세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어 갖고 하신 말씀, 이곳에 잘 표현된 거 시편 133편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영생이로다. 시온이라는 말은 헐몬산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뭘로 변해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변해요.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변했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됐다가 성전이 시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노래할 때는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리는 이슬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영생이로다. 최고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죠. 이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머리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가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게 제사장 위임 받을 때거든요. 제사장이 위임 받을 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인 기름이 부음 받은 것,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하실 때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은 나드향 되는 것을 갖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붙거나 왕관을 하면 그 사람이 위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나폴레옹도 교황이 있는데 교황한테 왕관을 안 받아도 되죠. 교황 보고서 왕관 가져와라. 내가 내 머리 위에 넣겠다. 해갖고 그렇게 왕관을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됐지만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예요? 가장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마리아가 그 당시 가장 큰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갖고 팔 수 있는 걸 갖다가 그에게 붓고 그가 더 겸손하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기에 있는 이 일들을 이뤄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서 변형되시고 이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요. 그래서 보라 형제와 연합회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이 뭐였느냐? 바로 이 두 반세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얻은 반세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반세겔은 속전으로 쓰이는 것이었어요. 속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오면 누구든지 인구조사할 때 반세겔을 내고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1년에 이틀치 품삯을 갖다가 인구조사를 6월절마다 했어요. 그 6월절마다 할 때마다 내면서 각 사람의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생명값을. 그런데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1차적으로 사형 선고받은 장소가 성전이에요. 공회에서 성전을 봤는데 이 성전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다윗이 속전을 거두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줄 알고 그것을 하다가 대신해서 그걸로 속전식으로 바친 땅이 바로 아라우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갖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이 뭐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게 했던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또 다윗이 속전을 반세겔을 드리지 않고 속전을 드렸던 그 장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반세기를 위하여 간다 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은 반세겔 사건.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쭉 움직여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 계속 한번 보시고 지도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보고 또 제일 그리기 쉬운 건 이거죠. 이걸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반년 움직였던 모습들을 쭉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것들을 또 요약까지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잘 보면 숫자도 있어요. 숫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과제물로 이제 여기 있는 지도들 계속적으로 그려가시면 되겠습니다.